요즘에 단연코 화두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이 연구가 온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이제 경배 수준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난치병을 살리고 우리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이 경배가 아닐까. 죽고 싶지 않은 그것에 대한 경배가 아닐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모든 정말 수치 뭐 이런 거 다 무릅쓰고 내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경배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인가? 이것은 정말 사실 경배 수준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경배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그 경배를요, 예수님을 경배할 적에 우리가 힘들 때 그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경배의 대상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1장에서 모든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피가 철철 흘리는 족보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나, 여러 가지 다말과, 룻과, 이런 모든, 라합과 여러 가지 비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랫동안의 그런 족보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그 깜깜한 자궁 속에서 티끌로 들어오시는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잉태하기까지 해산하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는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오셨는가 보니까 오늘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그럼 여러분들 헤롯이 누군지를 아셔야지 되는데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사의 후손으로 이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듬의 자손으로서 에서의 자손으로서 로마에게 뇌물을 있는 대로 주면서 지금 왕위를 유지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왕위 찬탈을 꾸민다고 유대인 아내를 또 자기 아들들을 살해한 아주 포악한 인물이에요. 역사상 너무나 포악한 인물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태어났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지시까지 했던 이 헤롯.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은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오실 수가 있는가? 헤롯 폭군이 지배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해서 로마가 압제하던 시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꼴을 못 보신 분이에요. 좋은 시절을 못 보신 분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헤롯 같은 남편, 아내, 부인, 시어머니, 시아버지, 상사, 사장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잘 들어갈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헤롯을 두시면서 당신의 일을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예수가 잘 들어갈 것 같지만은 이 편할 때보다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예수가 들어가기 쉽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식구 이 모든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상상하지 못할 자기 부인과 아들을 죽이는 헤롯에게서 예수님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힘들수록 예수가 나겠구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경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대회가 있어요. 어떤 힘든 사람도 여러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는 예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경배를 한가 하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이유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메시아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진정한 왕 예수를 경배하러 이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아주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요, 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가들은 가장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정말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조금 겸손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100을 겸손해도 안 나타나는 겸손이 그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지혜가 바로 겸손이에요. 별을 연구해서 별로 인도함을 지금 받지만 하나님 우리 방송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지만은 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부, 연구, 직업, 고난도 축복도 모두 경배가 목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온통 의사들이 그 의사라는 전문가적인 정말 전문가인데 한결같이 와서 다들 그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뭐 이비인후과, 내과, 한방 모두가 선교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얼마나 그 약간 교만한 거 아시죠? 저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근데 선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딱 들어오니까 제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간다 그랬더니 여기 오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찰하기 전에 그러십니다. 기도를 열렬히 하고 나들 입을 벌려봐라. 뭐 전부 다 뭐 여름에는 뭐 타자키스탄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가져온다고. 제가 어찌나 참 부럽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어서 이제 아주 거기를 피하라고 생겼어요.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소문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예수님 경배가 되기를, 예수님 경배가 목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번에 MBC 100분 토론을 좀 봤어요. 줄기세포. 이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날 거기에 기독교인으로서 나와서 반론을 피는 장로님이,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 원장님이셔서 100분 토론 나가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어요. 지금 남자의 체세포액을 다시 남자에 주입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남자의 또 다른 사람의 체세포, 그것도 여러 환자들로 채취한 체세포액을 남자에 주입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게 그냥 뭐 이제 유전인자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고 쉽게 얘기를 제가 하면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완전 생명인 거예요. 아기. 그러니까 한 개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242개의 남자를 사용해서 그 241개의 남자를 버렸어요. 올해는 185개의 남자 중에서 11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기술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들썩한 사건인데, 세상은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힘든 가운데서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온 세상에 우주 에너지를 모아서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경배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줄 아는, 불안하고 고민하고 괴롭게 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당은 마음이 뒤흔들리고 불안하고 고민하고 소동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이 생명윤리에 관계된 것이라고 해서 부시가 반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경제적인 이윤과 또 난치병의 이런 해결을 가져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시 행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응? 한국에서 저걸 먼저 하지 않았느냐? 한국에서 저걸 먼저 하지 않느냐? 흔듭니다. 헤롯이 이 경제적인 이 모든 뺏길까봐 지금 소동을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185개의 남자 중에서 11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다 버려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황무석 교수의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온 세계는 복제배아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방법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어진 복제배아를 가지고 자궁에 착상을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같이 경배해야 하자고 하지만은 온 세계에 온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모르니까 어디에 소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헤롯은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4절에 묻습니다. 읽어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확하게 5절 계속 읽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냐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답할 정도로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아는 지식은 감동이 없고 경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직접 십자가를 삶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혼자 바쁘고 성경 공부하고 결혼하고 시험 보고 쇠사고 논사고 또 줄기세포 공부하고 아이들 과외시키고 온 세계가
줄기세포 연구로 떠들썩한데 막상 줄기세포의 주인이신 예수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경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행동은 겉으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난번에 요셉도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를 가만히 끌고자 했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지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경배할 것처럼 네가 잘 찾아줘. 그럼 나도 경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별이 어려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신결혼으로 간다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이제 말이야 네가 잘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알려줘. 속으로는 하나도 경배할 생각이 없으면서 알려줘.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니네 부모 마음을 잘 사겠니? 나한테 그 방법을 알려줘. 그래서 도리어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찾거든 이제 이렇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이방인 초신자들이고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로 보입니다. 박사들은 지금 별을 보고 환경의 인도로 잘 오다가 우리가 이 별을 환경의 인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 이 동방 박사들은 저쪽 바벨론에서도 왔다고 하고 저 먼 곳 이방인 멀리에서 왔는데 이 전문가로 보이는 헤롯과 제제사장들 보고 물어보고 왕하면서 인도를 놓쳤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쓸데없이 왕궁에서 놀리고 대단한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정작 예수님에게 경배는커녕 우리가 화를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대단한 사람 만나면 딱 정신이 없어지는 것. 이 세상의 경배 대상을 모르는데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 찾아다니다가 대통령이 지금 알아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나 예수가 없는 정권이 이제 정권 끝말에 가면은 꼭 부하들의 여러 가지 실정과 이 모든 것이 안 일어나는 정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다 달라지는 것. 그런데 세 번째는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사주를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왕궁에서 나왔어요. 왕궁에서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경배가 되게 하시는 인생은요.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히 가게 하시는 것. 내가 잘나서 이단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단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정말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라고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탁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왜 헤롯의 인도로 가게 하시냐 말이에요. 곧장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헤롯의 인도로 가게 하시냐고요. 세상 왕과 진짜 왕을 비교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헤롯에게 알려져서 이제 핍박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실수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택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잖아요. 저의 결혼을 두고 다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 타고 뭐 다 부러워하는데 저에게 왕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왕 남편, 뭐 돈 못 벌고 바람 피고 이런 남편이 아니라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는 그 남편, 또 세상 직업도 이상한데 내가 이제 나중에 만난 진짜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괜찮은 남편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거저거 다 가지고 있대. 비교가 안 돼. 헤롯이 다 갖췄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헤롯은 안 갖춘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의 인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신론을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갖췄어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또 이러는 거 있죠. 다 데려다가 믿게 한다. 또 그 얘기 들었어요. 다 불교를 믿어도 데려다가 믿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러분들은 껐떡도 안 하는 헤롯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왕궁에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도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거보다 기쁨이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기쁜 것은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간 것. 내가 결혼하고 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던 내 남편이 구원받고 간 거. 그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감격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눈앞에서 영적 기도를 하고 이 땅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예수님의 별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별 따라왔다면, 잘 들으세요. 이 큐티를 한 게 이거예요. 별 따라왔다면 내 옆에 식구와 아픔일 것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내 옆에 식구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따라서 교통수단도 없는데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길을 그 먼 예수님 별 그거를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드디어 머물러 섰어. 방랑을 끝내고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내 힘든 남편, 부인, 자녀, 부모 현재 따라 걸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머물러 섰습니다. 내 주일에 전도대회 때 그 모든 힘든 우리 식구들이 이 별을 보고 머물러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랑을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지요. 그죠? 모시고 오는 것까지만요. 제가 별이 머물러 서게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 수고를 안 해요. 그죠? 우리 남편은 안 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남편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로 안 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길을 떠나봐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야 돼요. 머물러 섰어요. 이제 인생의 방향을 다 끝내고 머물러 섰어요. 머물러 섰어요.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중간에 헤롯 같은 사람과 잠시 교제하고 대단한 신학가와 잠시 교제를 하면서 물었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드디어 초라해 보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계속 주님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겉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이 좋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앉으나 서나 죽을 지경. 그래서 드디어 이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은 11절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우리 성탄 카드 보면 다 마구간인데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했네요. 혹시 카드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 집도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을 텐데 무슨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초라한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들어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했을 텐데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이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께. 이 아기 예수가 돈을 줬습니까? 병을 낫게 해줬습니까?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양처럼 멋있는 사제복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떡국을 사랑이 아니고 주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박사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박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박사 중에 박사인 아기 예수께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대로 기묘자와 모사인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대적했는데 이방인들은 이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양치들이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써 있습니다.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상류층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과 이 하류층의 사람 목자들이 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을 누리십니까?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는데, 힘든 식구들과의 힘든 인생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는 거. 이럴 때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배에는요, 예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운 게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이 나오지를 않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뭐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렸어. 왕권과 신성과 인성. 자, 이왕, 이게 제사장 하나님, 모략, 이 시체에 바르는 약, 이게 어떤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수완과 이 부활을 예표하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할 때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지겠다는 표시가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예물입니다. 무조건 숭배하는 것은 진짜 경배가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무조건 숭배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남친병이 낫다. 그 말이 맞아요. 남친병이 낫는 걸 누구는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보배압을 열고 예물을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열고 예물을 드리는가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번에 목장보에서 보니까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점집에 가서 점값을 내고 산속으로 둘러싸인 학교를 치라 그랬대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애들은 아무 기적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기적만 베풀어지면 드리겠다고 나라나는 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뭘 팔아서 주겠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경배가 너무 없어. 너무나 첫사랑을 빨리 잃어버려요. 너무나 조심해서 빨리 떠나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인생의 예수님 경배가 아니에요. 아직도 다오 나에게 이것을 다오 돈을 다오. 헤롯처럼 무섭고 두렵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의 권위가 없어질까봐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무섭게 냉담함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2절 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경배를 잘한 사람은 세 번째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인도를 놓쳤어도 그 순수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지금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적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을 정한 인생은요, 시시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왕국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끔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주일에 나오라는 직장을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가기로 하면 그걸 부모가 가르쳐준다면 계속 중요할 때 현실을 안 해도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가도 본래 목적을 놓치고 충동 구매를 합니다. 특별히 좋은 데를 가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머물고 싶어라. 인생의 목적이 정력이 아니라 거룩일 때 이것이 쉬워지는데 우리는 오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아무리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지 말라. 헤롯의 자손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어요. 헤롯이 정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7, 80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아기들을 죽인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왕이 바로 이 헤롯인데 그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 저주였고 헤롯의 손자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자기는 충이 먹어 죽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고 헤롯의 증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을 다 핍박을 하고 죽이고 저주를 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래요.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헤롯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 돈 많고 권세 있어도 안 믿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래요. 내가 믿게 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자세히 묻고 경배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이 경배할 거야. 속지 말라는 얘기. 아직도 속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설교를 하는데도 또 청년부 지체 중에서 그렇게 데려다가 믿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믿게 한다는 것. 데려다가 믿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국교회에 많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는 좀 그러지 말자는데 왜냐면 우리들 교회가 안 그래도 데려다가 믿게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 교회는 좀 그러지 말자. 인생이 바쁘지 않냐. 데려다가 믿게 하느라고 일생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어저께도 데려다가 믿게 하려고 30년이 되도록 지금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시간 낭비를 하려고 그래요? 헤롯의 돈이 뭐라고? 헤롯의 돈이 뭐라고? 예수님 죽이는 데 썼는데 다른 길이 있대잖아요. 자꾸 헤롯에게로 기웃기웃거리면은 이제 그 집안에 예수가 오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이제 예물 드렸으면은 그냥 아싸하게 떠나려면 기웃거리지 말래요. 다른 길이 있대요. 지시하심을 받아서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래요. 근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는 이 헤롯을 딱 떠나서 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어도 안 듣고 헤롯 옆에서 기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그래서 요새 불신자들은 직분자들이 더합니다. 직분자들이 더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기뻐하는 거 이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들 교회도 이 셀모 목장 모임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그거가 없이 우리는 뭐 몇 명 모였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도 동방박사들보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박사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체 사역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에 가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목자들,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 탄생했다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가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는지, 현신들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환경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비압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길을 떠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위협화산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헤롯에게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안 보이셨는데 이방인에게 보이셨어요. 이 1200만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아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강팍하게 핍박하는 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직분을 가지고 자유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 나는 어떤 부릅니까? 동방박사 부릅니까? 헤롯의 부릅니까? 유대인 대제사장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부릅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줄기세포가 길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난치병으로 나야지 되겠는데 그걸 누가 지금 마다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는 수많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명인가? 근데 줄기세포 찬성은 생후 14 수정에서 10부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티끌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마리아의 배에 책상이 됐는데 그게 티끌보다도 조그만 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14일 지난 다음서부터 생명이고 그전에는 생명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서부터 많은 엄청난 세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성체줄기세포라는 건 사람의 온전한 몸에서 세포를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세포를 줘서.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국의 제니교포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제니교포의 학자를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지금 미국인의 정신적 기독교 지주는 기독교가 얼마나 박혔냐 하면은 이 땡큐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루에도 20번 이상 땡큐를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이 기독교계를 몸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 그래서 그들은 돈 벌면 기부도 하고 이웃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린애를 때리면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이웃의 문제가 멀리 있는 부모 자녀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제가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것이 믿음이 없어도 저절로 이제 문화에 깔려있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원조 교제로 채팅하다가요. 지금요. 잡혔는데 500만 불 벌금을 매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26명을 사도되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천국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시 정부가 이렇게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가 저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유지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왜 언급하냐면 이것이 이분의 글이에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제 어디서부터 생명인가 이게 이슈가 될 것인데 요즘엔 학회는 피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는 좀 물어보고 있지만은 이제 배아줄기세포 문제가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인간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 끝에 한 가지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인데 미국 내 기독교주의자들은 수부터 생명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저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해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세포로만 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 치료용으로서를 쓸 수 있을 그 방법이 없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있잖아요.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남자가 아닌 전자생성 줄기세포에서 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대요. 그런데 황 교수의 발견으로 아직 이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결과가 결국은 이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방법은 배아를 만들지 아니하고 정자줄기세포를 뽑아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남자도 필요 없고 생명의 윤리의 문제점도 없고 그 성체 줄기의 세포가 가지는 장점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성체 줄기 세포로부터 장분화 세포를 분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 루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노벨상을 타야 될 사람은 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성체줄기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이 세포를 추출한 사람에게 수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배아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성체, 다 하나의 생명에서 내 살을 떼어서 해줬을 때 거기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그 연구를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이 노벨상감이라는 거죠.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 하나 살겠다고 240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냐고요. 기독교인들도 왜 입을 다물고 있나요? 이건 척하면 알아들어야 될 얘기인데 왜 입을 모두 다물고 있으면서 그렇게 모두 우상화하고 경배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노벨상을 준다는 건 이건 정말 유치원생 수준의 발상이다.
제발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화염검등 천사들이 지금 생명나무를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아시죠? 사람 풍조가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어 남을 죽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 티끌로 오신 예수님이 왜 티끌로 깜깜한 자궁 속에 오셨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놓고 내가 그러니까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이 성체줄기 세포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열은 태아의 탯줄에서 그 세포를 뽑아내서 그걸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성공을 이번에서 좀 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살라고 하지 말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주를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 분인 거 아십니까? 그분이 티끌만큼 그냥 티끌로 낮아지셔서 여인의 자궁 속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언제 이렇게 마음대로 죽이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14일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고 14일 이후에는 생명입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저를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온 세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또 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이왕 아픈 거 뭐 그냥 콱 아파버리죠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헤롯들 다 이해 타산에 전부 다 할 말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한 경배를 한다면은 주의 거룩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하여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나에게 헤롯같이 너무나 포악한 식구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주님만 경배하면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은 예수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에게 퇴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날마다 헤롯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적용을 잘못하면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올매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큐티에는 적용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하고 원통에서 사람을 메우고 우리가 경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공부와 연구와 고난과 축복이 모두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헤롯은 대대로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계속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정말 막상 이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경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시겠구나. 이렇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송을 하나 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남편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식구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아본 사람은 너무나 천하디 천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라갈 별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따라 가야지 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게 되는 이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과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헤롯은 소동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줄줄이 깨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나도 경배하고 자세히 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누리면서 갈 때에 이런 대통령과 대단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발이 묶이고 마음에 묶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어찌서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는 고민, 이렇게 경배하게 인생에게는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는 때에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환경 따위 예수님에게 맡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식구들을 예수님에게서 먼저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보고 그는 가난했지만 열심을 하는 저는 나의 박사의 모자를 내려놓고 무릎을 아기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아도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당신을 할 수 있는 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합니다. 헤롯이 좋고 아버지 하나님 헤롯과 같이 살고 싶고 여행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헤롯의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받은 가문이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에게로 가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다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경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른 길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별을 나누며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